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시는 이 48절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자의 사명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훈 가운데 보면은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정된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태어났으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 앞에서 결정적인 일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종종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는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종말론적 역사의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앞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 시간이 현재라는 유예 기간을 바싹바싹 재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 한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오늘과 같이 똑같은 시간은 내 인생에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만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루를 느끼는 것과 젊은 사람이 하루를 느끼는 것이 같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시간이 가지 않는 때가 어느 때이냐면 20 이전이에요. 그래서 20 이전에는 어찌나 더디 가는지 내가 한 30대였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엔 늦게 결혼들 합니다마는 어서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시간보다 급한 때가 20세 이전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20살이 넘고 30살이 지나서 40, 50, 60 그 이상을 지나게 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후딱 가버리는지, 정말 70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그토록 소중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입장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가 그렇게 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허투르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관념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우리의 목전에 가까웠고, 또 주님이 우리 현재 시절에 재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나의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믿고 회개하게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자꾸 바꿔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개해서 죄를 씻어버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서둘러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일을 하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 가운데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 본문을 거슬러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 몽롱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정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조심성 있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멍청하게 엉뚱한 상태,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밤이 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 38절, 이경과 상경이 어느 시간대입니까? 새벽 시간대예요. 사경이 되어야 해가 뜨는데 초저녁부터 기다려 밤이 깊어져 있으면서까지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자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만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3절에는 주인이 이를 때에 그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있는 것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일을 하고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이 있겠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다나엘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다나엘을 보고 나는 내가 술집에서 술 먹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밤을 새면서 화투장을 들고 그때는 그때대로의 이해 도박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도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내게 너를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하는 그 말이고, 기특하고 장하고 너야말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남몰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영원히 이제 다시 오지 않는 날로 생각하고 열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앞으로도 오는 그 시간, 많은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관계성 속에서 일하도록 내 인생이 펼쳐진다고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4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지혜에 대해서는 4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되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좋아하는지를 알고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해야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게 될 때는 일을 해놓고서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내 뜻에 주인의 뜻을 맞추기를 바라는 자이다는 말입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죽음입니까? 그렇다면 죽겠습니다. 가라 하십니까? 그리하면 가겠습니다. 버리라고요? 버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다른 게 있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원하니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억지를 쓰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종입니다. 진실한 종은 주인의 일을 나의 일인 것처럼 책임성 있게 일합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말인데,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믿을 수가 있어서 주께서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일인 양 일해 나가는 사람, 아니 내 일보다 더 소중히 여겨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산성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삐뚤어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성 있게 일하는 종인 것입니다. 청직이 된 의식을 가진 종을 이루는 거예요. 청직이 의식을 가지게 되면 능력과 지혜가 더할 뿐더러 생산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 있고 신실한 종은 자기도 일하고 남도 일하게 만듭니다. 일하기를 좋아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저만 잘났다고 떠들지 않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분위기를 조정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일을 하면서도 격려의 손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48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차질 것이요. 이것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자세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많이 받고 누리는 자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적게 받은 자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지식이 문제입니다. 많이 알았느냐 적게 알았느냐, 분명하게 알았느냐 희미하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책임이 크고 그만큼 많이 받아 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의식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많이 했으면 당연히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다 썩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동안 들인 수고가 얼마나 많은 것이고, 나 하나가 이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책임이 적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알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보다 덜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알았으니까 더 책임도 많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 믿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주님의 뜻을 많이 알았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 이 능력의 문제예요.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 많이 받았다는 것은 직책을 의미합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종이나 남을 주관할 수 없는 청직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과 종의 중간 입장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율성을 지닌 반면에 상당한 자율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타율적이지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을 부려서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는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반장이 이만큼 책임을 져라. 너는 저 사람이 시키는 일 아니 저만큼 책임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 내가 똑같이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 이것은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직책과 지위와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가 내 밑에 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내 책임이고 교회를 맡아 있다면 그만큼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드려야 하고 많이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 지도력, 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는 다 위치가 있는데 성경의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옳은 말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나 하나가 잘못될 때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굳건히 설 때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함께 책임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은 아주 막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간의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덩달아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특별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을 때 주님은 많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대답하시는데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다. 너는 많이 받았으니 내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충성되라 깨어있으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